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게,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게 뭘까요?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선포입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성으로 내는 소리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의 앞서 온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복음 선포는 뭘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오늘 복음은 회개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복음에서 보여줍니다.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온 여인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일을 만나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일을 만나시면 다시 하늘나라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죄를 범하는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실까요? 빌립보 내리 성인이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고해성사를 보러 올 때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봅니다. 통회를 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 통회했습니다 하면 필리포 내리 성인은 사제경을 외워주면서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또 같은 죄를 범하게 되거든 즉시 또 오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통회하는 겁니까? 통회했습니까? 통회했습니다. 눈물이 나야 통회입니까? 통회를 하고 싶어도 이게 인간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서 내가 통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성체성사를 준비하면서 공복제 1시간 전부터 지키지요. 1시간 전부터 성체성사를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고해성사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다면 통회했습니까? 했을 때 통회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을 준비했으니까요. 고해성사를 여러 번 보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사막교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자가 스승님께 왜 나는 계속 같은 죄를 범하고 고해성사를 여러 번 보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사부님이 뭘 시킵니까? 대바구니 들고 물 떠오라고 시킵니다. 다음날 또 대바구니 들고 물 떠오라고 시킵니다. 대바구니니까 당연히 물이 다 새지요. 여러 번 고해성사를 본다고 해가지고 물이 담아지지는 않고 한 방에 고쳐지지는 않지만 네 대바구니가 깨끗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보면서 내 영혼 상태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고쳐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요. 한 방에 고쳐져가지고 성사보러 안 오는 사람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면서 성사를 멀리하는 사람은 정말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반면 같은 죄를 범하면서 고해성사를 매번 통해해서 준비해서 오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느님과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느님의 눈에 죄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요. 오늘 잔치집에 손님들도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즉 죄인이라면 멀리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을 고쳐주러 오신 의사 선생님이시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 어째서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같은 죄인끼리는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같은 죄를 주로 반복해서 짓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통회해서 고해성사를 보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애쓰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판자가 되고 죄인들에 대해 냉혹하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합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고르넬리오 교황님께서도 박해 시대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좀 잦아지자 배교했던 신자들이 돌아옵니다. 성당을 다니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박해 때 나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배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강경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님하고 부딪힙니다. 교황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통회했습니까? 통회했습니다. 그러면 고해성사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고르넬리오 교황님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대립교황까지 세우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주로 누가 반발합니까? 열심한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열심한 사람들이 뭘 못 읽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만 보지 하느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진짜 신앙인인데 하느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내가 배교 안 했는데 니는 배교해놓고 모든 것 다 유지한 채 지금 돌아온다고 그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하다가 반발을 하는 것이지. 이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르넬리오 교황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를 범해도
회개한다 하면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도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지 오늘 향유 옥합을 들고 온 여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나에게도 회개의 은총을 계속해서 주셔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서 영혼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